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봄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터 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우리를 봄에게 놓아주는 게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봐요. 그냥 놔두기 싫은 거죠. 왜냐?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그들의 소속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꽃샘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곧 완연한 봄날이 옵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완전한 자유가, 그러나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면 거의 한 98%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보다 2% 남긴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우리가 어디서 길을 잃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짓자가 탄생하게 됐던 배경도 보았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만큼 그 품격과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결합하고 싶은 자, 하나님을 닮고 싶은 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 하나님 품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는가?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사탄이 가르쳐준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게 거짓된 자. 그래서 그 거짓자는 마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바꿔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자아는 가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이 여전히 공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오염 정도가 심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옛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배를 전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거짓자의 그 본성 중에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구별을 하거든요.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이 그것인데, 실제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긴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녀석은 나머지 뒤에 오는 녀석들의 뿌리가 되는, 이것 때문에 그 나머지가 다 파생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뿌리라고 그래요.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실 때 우리의 존재 목적,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옛날에 땅을 정복하면 그 왕들이 세웠던 것처럼, 자기 형상을 세웠던 것처럼 그 왕의 군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 만들었더랬죠. 그런데 이 거짓자가 우리를 점령하면서부터, 이 암세포가 퍼지면서부터 이 녀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를 주인 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르쳐준 방식, 이 하나님 되는 방식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되는 방법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방식이 창조의 원리인데 사탄이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방식,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나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복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 바뀐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맥주 한잔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본능적으로 꿈틀대지 않아요? 내 이름을 내리라. 싫은 분 계세요? 하도 많이 내봐서 이제 피곤하다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쉬셔도 돼요. 근데 한 1년 지나면 다시 내고 싶을걸요? 왜 탤런트들이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계속 나오겠어요? 못 잊는 거거든. 한번 그 맛을 봤잖아요. 왜 그 김혜수 뭐 이렇게 황신혜, 오연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관리를 하겠어요? 자기가 관리를 못하면 대중들로 받았던 최소한의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너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논문도 찾아보고 책들도 찾아보고 막 봤는데 그렇게 딱 마음에 드는 정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를 이제 성경적 정의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주인이 바뀌었다. 판단의 주체와 사고의 주체가 바뀌었다. 우리는 판단의 주체를 머리라고 해주잖아요. 가정에서도 머리, 질서를 남편에게 하나님 부여해 주시잖아요. 그 머리가 하나님에서 자기로 바뀐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의 판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이상적인 거야, 이게 영광스러운 거야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기준에서 다 자기 기준 다 바꿔버린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이 땅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자신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게 교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겸손이다. 자신을 늘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겠죠, 그죠? 물론 자신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태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바른 삶을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세계관에 꽉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목적에 대한 삶의 목적 자체가 자신의 영광으로 바뀐 이후로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탐욕이 왜 생기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시기가 왜 생길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영광이 좀 가려진단 말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분노가 왜 생겨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내 영광이 가려지고 손실을 입거든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핵심은 결국은 나를 중심에 놓는 이 교만이라는 뿌리가 다른 죄들의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자가 작동하게 하는 그 기본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교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기쁨을 죽여버리고 앗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죄와 죄된 본성을 치유하시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교만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저는 명품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아, 역시 바이센교회는 달라요. 이 IQ가 높아요. 제가 볼 때. 자, 이제 자, 루이비통, 자, 구찌, 자, 에르메스, 샤넬 어느 거 좋아하세요? 자, 우리 집에 샤넬이 제일 많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 날이만 날마다 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럴 때 잘해야 돼, 그죠? 여러분, 저는 운동복으로 프라다를 입어봤어요. 약간 빨간 마크 딱 달려 있고 푹 뛰면 기분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까지 한 일본에서 산 건데요, 거의 한 10몇 년 입은 것 같아요. 달지도 않아요. 옷이 좋아가지고. 이게 명품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프라다 안 입습니다, 여러분. 제 담임 목사 됐잖아요. 아니, 악마가 프라다를 입어요. 어떻게 악마가 입어요, 제가 입지 않죠. 악마랑 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백화점 가보면 명품관 앞에요, 젊은이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약간 부러운 마음 한 15%? 이해 안 되는 마음 85%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명품이 뭐길래 내가 볼 때 저 가방 한 50만 원이면 충분한데 저걸 50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야. 와,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이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떻게 처음에 그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장사가 시작이 먹혔을까도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사려고 할까? 저희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고 부모님 힘들게 산다고 이렇게 막 진짜 돈도 안 쓰고 어릴 때 그러더니 6학년 중1 딱 넘어가면서부터 아빠 나는 나이키 아니면 안 입어요. 이제 온통 나이키로 사주느라고, 물론 중고 뭐 사주긴 하는데 새 거라고 거짓 없죠 오늘 우리 애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사주긴 하는데, 아니 그 나이키가 뭐라고? 참 신기하죠. 동네 목사님들도 막 테니스 치고 탁구 치는 전부 나이키. 아디다스만 입어도 약간 눌려. 그 저도 언젠가 중고 매장 가서 그 뭐 10,000원 돈 하는데 그 나이키 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해가지고 벌써 이런 말 하는 거 봐, 그죠? 야, 이상하죠, 사람이. 참 이상해. 왜 그럴까? 근데 그 심리를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차별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인간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1단계 전략이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 비슷해지기. 물론 처음부터 비슷하면 1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2단계부터 출발해야 돼요. 차별화하기. 난 너와 다르다. 신기하죠. 왜 난 너 원래 다르잖아. 우리 원래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난 너와 다르다 할 때 그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 느껴져요? 진짜 신기하죠. 신기해요. 명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이런 거 없지? 너 이런 거 못 사지? 나 이런 거 있어. 나 이런 거 살 수 있다? 이런 마음. 벌써 표정들을 보니까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전자다 후자다 막 이러고. 여러분, 명품을 걸치면 차별이 생겨요. 이 땅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든 사람과 들지 못한 사람 차별이 생기고요. 그 차별을 통해서 오는 만족감이 부인할 수 없이 제법 큽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생일에 명품 가방 선물해주면 우리 아내가 그 돈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의 하나가 차별감의 욕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별화되는 것, 나는 다르다. 여러분, 공부도요, 왜 이렇게들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밤새고 막 머리띠 필승하고 막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딱 붙여놓고 막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물론 배움의 기쁨을 위해서 난 공부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인정합니다. 지금은 저도 배움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배움의 기쁨이고 뭐고
1등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제 인생에 1등이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반배치고사를 중학교 때 딱 들어쳤는데 87등인 거예요, 전교.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 기준은 항상 반 5등 안. 이게 제 기준이었거든요, 6학년 때까지. 87등 아무리 해봐도 이거 반으로 11개 나누면은 5등이 안 돼요.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참고서랑 문제집을 다 사가지고 그 YMCA 도서관이 있거든요, 100원짜리.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는 너무 멍청하다. 나는 80 몇 등이다. 막 하고. 그래서 형광펜으로 줄 긋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외우고 뚫어지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딱 봤어요. 전교 4등을 했어요. 그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 정말. 제가요 어머니께 평소에 잘 안, 그때만 해도 옛날 통닭이 되게 그래도 우린 생일날 먹는 거였거든요. 통닭을 사달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서 통닭을 사다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생하는데 아들이 공부 시켜주지도 않는데 혼자 가가지고 막 4등을 했어. 그래서 제가 양 다리를 벌리고 우리 누나가 들어왔지만 우리 누나도 못 먹게 하고 제가 통닭을 먹었습니다. 이건 나의 성취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 You deserve it. 내가 이러면서 이제 막 했어요. 아, 영어하면 안 돼요. 신소리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거든요. 그날의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고 도서관 가서 제가 어떻게 공부할게요? 안 그래도 미친 듯이 했는데 더 미친 듯이 공부했죠.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제발 자라. 아니요 어머니, 저 더 해야 돼요. 니네 삼촌도 그러다 미쳤어. 제발 그러면 안 돼. 너만은 그러면 안 돼. 아니요 어머니, 저는 공부할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중간고사가 왔어요. 몇 등 했게요? 전교 2등 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반의 1등이 전교 1등이야. 내가 2등인데 전교 2등이야. 그 1등이 진보원이라는 녀석이에요. 이름도 멋지죠? 그 녀석이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전국 모의고사를 치면 전국 1등이에요. 나는 그냥 100등 안에만 드는데 1점 차이로 100등이 나더라고. 야, 꿈에도 소원은 진보원을 이기는 거였어요. 이겼게요, 못 이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중2 때까지 못 이겼어요. 중3 때가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 녀석은 한 번도 얼굴에서 미소가 없던 적이 없었어. 근데 그날따라 그 녀석이 미소가 없더라고요. 복도에서 그 녀석과 내가 교차하게 됐죠. 제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미소가 여기 입꼬리가 달려있고 쳐다봤죠.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너냐? 나다. 1등들 위주로 반을 나누기 때문에 3학년 때는 그 친구가 1반이었고 제가 2반에 있었고 드디어 엎어치기를 한번 한 거죠. 여러분, 그날의 환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옆에 학교, 그 여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6학년 때 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창들이.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도시락 가방을 들고 버스를 저렇게 있는데 옆에서 애들끼리 막 속삭이는 것 같아. 쟤야 쟤, 이준청, 쟤야 쟤. 뭐라 그러나? 제가 제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우리 학교. 그 학교 지금 전교 1등이래. 어머머, 그래? 온통 버스 안이 나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날 우주를 뚫고 나갔었습니다. 제 기분이. 물론 뭐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한 달 가고 나니까 이제는 모두가 나를 1등하지 않으면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힘든 인생이 시작이 됐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기쁨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와, 미친 듯이 공부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부하잖아요. 제가 그때 공부하는 바람에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느라고 좀 그만할 걸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싶어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럴까요? 사람이 상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어디 나왔냐예요. 그냥 그때까지 조금 3, 4년 열심히 해가지고 평생 결정이 나니까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뭐 인품이 안 좋든지 뭐 돈이 없든지 뭐 그냥 서울대래 이걸로 그냥 다 끝나. 여러분, 이런 세상 살고 싶어요? 그래도 자기가 서울대 나왔으면 살고 싶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 중
행복 중 하나가 차별화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출세와 성공과 높은 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그런 모든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저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저변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있어요. 요즘에 계속 문제되잖아요. 우리 사법부, 이 재판관들, 그 특권 의식에 대한 요즘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비판을 해도 그들 시스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손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귀족이라는 의식이 있대요. 이미 그 사법연수원에서부터 그 생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맛이 얼마나 좋으면은 법관 되려고 했으면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막 사회 정의를 너무 구현하고 싶어서 했을까? 그런 사람 한 1% 있을 것 같아. 대부분은 그 명예와 내가 달라라는 거 얻고 싶어가지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차별의 욕구가 있는데요. 그 차별의 욕구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 이제 교만이 작동하는 1단계인데 2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자기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어디 가면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막 안 물어봐 주나 이런 막. 시험 잘 본 사람은요. 사람들이 안 물어봐 주나 맨날 이런 생각이 들어. 시험 못 본 사람은 물어보기만 해 죽여버려. 막 이런 마음 달라 이게 지금. 인생이 그래요. 막 얘기가 하고 싶어 어디서 막.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효과를 더 크게 하려고 남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내가 내 자랑하던 거가 만족이 안 돼서 남을 깎아내린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몇 등 했는데 쟤는 몇 등이래네. 그렇게 흘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죠. 세 번째 단계는 거만인 거죠. 네. 교만은 자기를 막 이렇게 내세우는 거지만 거만은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단계.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부터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 즉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봐야 거기가 화목하고 행복한지. 자기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왜 쓰여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싸움을 중재하느라고 쓰여진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싸우냐? 원인을 교만에서 찾았어요. 바울은 자랑하는 거, 뽐내는 거, 으스대는 거. 자기가 받은 은사가 훨씬 괜찮은 은사라는 거예요, 서로. 야, 방언하는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섬김의 은사가 최고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13장 가면 뭐 얘기합니까? 사랑.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의 은사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수 있는,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나의 행복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마음,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심장에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를 쏟아내요. 산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 없으면 아닙니다.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줘서 남을 구제하는 사람, 그분 마음속에도 사랑 없으면 아닙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교만의 최종 결과는 분쟁과 갈등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됨의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메커니즘은 그래요. 차별화의 욕구로 출발해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고 하다못해 남을 끌어내리고 그 결과로 모두가 깨어지는 이 악순환.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이웃으로부터 오는 생명 속에서 기쁜 존재인데 이게 다 단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파괴, 괴로움. 어차피 서로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을 거 알면서 어차피 그런 세상 겉으로라도 인정받자 그래서 스펙 더 열심히 쌓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교만의 악순환. 이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게 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심히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건 99%가 이 자기중심성과 교만함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만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렇게 좋아해서 연애했지요? 연애하다 못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셨지요? 근데 왜 헤어지고 왜 이혼하고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서로 만나라고 하셨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군림한 다음에 이용해 먹으려고 받을 거 생각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내 좋은 학벌을 이용해서 상대 군림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 좋은 집안, 내 좋은 외모를 이용해서 상대 위에 군림하고 상대를 머슴처럼 부릴 마음으로 결혼을 하니까 안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자도 머슴으로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대우를 받으면 남자는 기본 속성이 존경에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도파민이 터지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으면 결국 눈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혼자일 때 그는 누구인가? 내면이 다 골아 터져버린 불쌍한 존재. 그게 남편이요. 남자의 이름인가?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여성은 안 돼. 사랑받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바뀌어도 여성은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남자 나쁜 놈이 자기 잘 나간다고, 자기 돈 좀 있다고, 자기 밖에서 지위가 높다고 이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좀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내가 바람도 좀 피고, 응? 돈 주잖아.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싸가지가 없는 남자들 같으니라고. 이러니 행복합니까? 그 속엔 모두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대우받고 싶은 이기성이 존재하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러니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항상 집안이 어려워. 그나마 사라진다면 어느 한쪽이 참고 있다거나 마음을 포기하고 밖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거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다투면 해결이 안 날까요? 이 부부 상담에 뭐 해결이 안 나. 왜냐?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야. 그냥 사람 공주 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들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셨구나.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에 대한 구절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사탄, 타락한 사탄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루시퍼 얘기 아시죠? 타락 천사. 루시 에리언도 루시퍼가 됐다. 이 타락한 천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신 상태. 왜 타락했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사탄의 마음 상태는요, 교만의 원형이고 교만의 화신이에요. 높아지고 싶어 하는데 경쟁 상대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세상의 높은 군주들, 권세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열렬하게 샘지기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렸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냐? 전 세계가 인정할 때까지. 지구촌으로도 만족이 안 돼, 사실은. 천상계로 올라가야 돼. 영적인 세계에서도 서로 누가 영권이 더 센지 막 경쟁하잖아요. 막 은사자들 막 와가지고 누가 귀신 쫓냐? 쫓은 사람이 더 능력 있다. 막 이러고. 누가 신에 더 가까운가 이거잖아. 결국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에는 늘 신이라는 말을 표현하죠. 군대 안 간 사람 뭐라 그래? 신의 아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새롭게 막 나타나면 신성이 나타났다 막 그러고, 그지? 정말 기쁠 때 뭐라 그래? 신이 난다 그러죠. 신적인 걸 원해요. 실제 우리는 신이 난다고 원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뭇별들은 천사들이라기도 하고 하늘의 권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천사들이 다 자신을 수종들게 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이 북쪽 산 하면은 이 가나안 신화 쪽에서는 신들이 모이는 신성한 산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신들끼리 있는 그곳에 나도 마주하겠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 영광 내가 받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야, 이러니 결론이 뭐예요? 심판이고 수월 밑바닥, 지옥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수 없겠죠. 엄청난 반역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이 정신으로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넣어준 DNA가 바로 이 교만의 DNA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지금 말싸움을 사람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존재로 추앙받고 싶은 내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미달되면 남편도 아웃이고 아내도 아웃이고, 바꿔도 또 아웃이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만 그래라고 그러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원죄 안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갇히게 되었다. 모두가 교만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얼핏 봤을 때, 겉으로 보면 우리 봤을 때 아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저 사람은 참 온순하고 착해, 그런 사람도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야? 정체성은 하나님이래. 그 사람도 밟으면 꿈틀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김유동 집사님이 우리 친척 가문에서는 제일 착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온 가족이 유동이만 불러, 막 이렇게 유동 집사님만 불렀죠. 그 착해. 근데 우리 유동 집사님도 한 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청년부 전도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름의 인간적인 정의감이 되게 있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거, 의롭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의롭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내가 설교자니까 얼마나 형인데. 근데 이제 복음이 임해서 지금은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거 보시죠, 종종.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진짜 되고 싶으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되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빨리 인정할수록 자기 성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인간 세상의 사랑과 전쟁이 끝이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정체성이면 하나님이 나를 꿇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 혹은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 엄마도 나는 못 말려, 우리 아빠도 나는 못 말려, 우리 선생님도 나한테는 안 됐어, 우리 목사님도 나한테는 안 돼.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대본 쓰면서 이거는 지울까? 고민을 했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릴까 봐, 사탄이 이 시간에 이거 넣어줄까 봐. 제 명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못 받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살이가 고단했던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다 티내고 있진 않으나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거기까지 갈 거야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별의별 인간이 다 있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인간도 그러네, 이 인간도 그러네. 여러분, 별의별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오늘 정리를 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인생사가 느껴지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투쟁하고 서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경쟁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상태,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인 상태,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높아져 있겠어요. 처음 이사 와서 옆집 사는 이웃 간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느새 원수처럼 갈라서게 되는 일. 왜 그랬을까?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는 먼저 져줄 수 없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없는 각자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기성과 교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연민, 자기의 의로움, 자기 식구, 자기 집, 자기 앞길, 자기 자존심밖에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 태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마주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마음속에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오면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관계는. 그래서 항상 분쟁이 있을 때 상담을 하면요, 비슷합니다. 자신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상대가 문제가 너무 많대요, 항상. 여러분, 세모랑 네모는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원래부터 달랐습니다. 관계는요, 성숙한 관계는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들어가시는 게 원래 관계의 지혜입니다. 끝끝내 세모는 세모 기준으로 네모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끝끝내 네모는 네모의 기준으로 세모가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평행선. 그렇게 오래 인생을 배워도 계속 그걸 놓지 않아요. 가정에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좀 깨닫고, 직장에 나가서 또 그 문제거든요. 나는 세모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네모, 동그라미, 다각형을 다 문제 삼는 거예요. 그 교만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선악과를 따먹은 증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불행은 여기에 있다. 사랑 없음, 져줄 수 없음, 상대를 나보다 귀하게 여겨줄 수 없음, 나만 올바름, 나만 똑똑함,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만은요, 단순히 윤리적 측면에서의 문제만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 교만은 신학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신학이라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도 너무 중요한 문제를 끼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DNA가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어떤 위치를 섬기신다 할지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주변 사람 상처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축복시켜 주실 거니까 나한테 이용해 먹을 마음으로만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나 또한 내 마음에 채워짐이 있을까요?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들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제사라 하면 예배 드리는 일. 너희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다 좋은데, 얘들아, 순종이 예배보다 낫단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일, 그게 너희들이 100번 예배 드리고 와서 한 번도 순종 안 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단다, 얘들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유명한 얘기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투 전에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진멸하면 전리품이고 목구간에 그냥 싹 그냥 없애라. 진멸해라.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쓸만한 것들은 남긴 거예요. 쓸만한 것들은 남긴 거예요. 좋은 소, 좋은 양, 좀 토실토실한 거는 그냥 없애기 좀 아깝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적국에 들어갔지만은 아휴 이거 금부치들이고 이거 전당포 금은방에 이거 좀 갖다가 좀 하면 이거 아유 근데 하나님 이거 안 된다네 이거. 길 가다가 아이고 그냥 지갑을 주셨는데 이거 아이고 경찰서에 이거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챙겼다는 얘기죠. 챙겼어요. 챙기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명령대로 다 이행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이거 뭡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거 안 들려야 되는데 이게 왜 들립니까? 그거는 보세요 이거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제가 하나님 생각해서 제가 이거 하나님께 이거 올려드리려고 제가 이거 챙겼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판단하셨냐 하면 왕이 부분적으로 순종하셨는데 그 부분적으로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중에 그 말씀 1.1획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걸 그거는 하나님을 버린 걸로 취급하겠다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왕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를 어떻게 계속 그 왕좌에 보존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이 체인지 시키시는 거예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것인가? 운명이 거기서 갈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예배 출석 많이 하고 뭐 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도 그냥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 그걸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나의 죄인됨 이 교만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으로 받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얘기인데 13장에서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번 더 그 증세가 나타났었어요.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코앞까지 블레셋 군대가 와 있는데 백성들이 겁나니까 무기 수준이 달랐거든요. 막 다 도망가고 굴로 막 숨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좀 초조해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 우리 이미 뭔가 학습 무기력감에 빠져 있어. 근데 전투를 하려면 사무엘이 와서 빨리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나서 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초조합니까?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결단 내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상황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내가 제사 직접 드린다 하고 전쟁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이제 폐위되긴 전이었으니까 당신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다 그래요. 망령되게 행했다. 그냥 1차적으로 보면 어리석게 행했다. 멍청하게 행했다. 뭐 이런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이가 쓰이는 늘 문맥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
네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다. 네가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행동했다. godlessly라고도 가끔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망령되게 흙으로 빚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존재는 늘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만들어졌는데 망령되게 행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없는 존재처럼 너는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겠죠. 사울 입장에서는. 아니 부득이해서 그랬다니까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럴 거라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망하면, 군대 망하면 하나님 명예 실추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어도 너는 내가 세운 질서를 지켰어야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현대에 와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도 보편적으로, 시대 보편적으로 이게 나의 뜻이야라고 말씀하신 말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토달기 이전에 일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엄청 도전을 받고 사실 어려운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근데 늘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늘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이번에 이제 터키 선생님 듣고 저도 집을 구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구하는 과정에서 뭐야, 뭐 바이셈에 하나님 일하시면 한 달 만에 뭐 이렇게 좀 구해줘야지. 몇 달째야? 2달? 뭐야? 2달 지났는데도 뭐야? 3달? 뭐야? 4달? 뭐야 이거?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살 여건이 안 돼도 어떻게 뭐 이거 뭐 해? 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지. 왜 갔느냐? 부득이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가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또 막 날 높이려고 그러네. 이 교만을 누르고 자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으로도 이렇게 가장한다니까 여러분. 간증해놓고 막 올라가고 싶은 거야. 막 공중부양을 해요 막. 간증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은 늘 도사리고 있어.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를 대자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물론 정말로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무슨 뭐 원칙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천사가 날마다 보고한대요. 나한테 딸려있는 천사가 있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러니 여러분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생명력 있게 날개치며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화평이 없고 하나님부터 공급이 끊기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나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다시는 하나님 안 떠납니다. 잘난 척하고 몇 번을 떠났다 안 갑니다. 이제 정말 저보고 나가래 저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의주의식 신앙,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신앙, 그걸로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줄 탯줄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순종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두 명 순종 안 받고 바꾸에 하나님 명예가 실추될까요? 노예가 한 명 더 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종을 거느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내 자녀가 아버지에게 공급받아서 정말 잘 자라가고 행복하고 생명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고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 대적 안 해주셔도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적해 주셔야 됩니다. 대적하다라는 원어 안티타소마이는 맞은편에 서서 대적하고 전투 대형을 갖추고서 맞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승산이 없어요. 교만한 자의 운명은 사탄의 운명이 그러했듯 수올의 밑바닥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다 이해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교만의 덫으로부터 단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 노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나 교만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정말 교만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 높아지고 싶은 욕구,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싶어요.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당신의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봐야지.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마저도 교만에 이미 간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악을 양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이죠.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겉으로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의를 과시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차별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무릇 기도란 하나님께 향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통 자신을 향한 PR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교만 메커니즘의 또 한 단계도 들어와 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거만, 남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나를 더 높이려고 남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신앙적인 것 갖고도 얼마든 나를 포장해서 나를 높이는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일이고 눈물 흘려야 되는 일이고 내가 이 함정에 빠진 적이 있다면 정말 주의해야 하는 일이고 돌이키고자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아세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내용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낮에는 지킬 박사. 그런데 지킬 박사가 깨달아요.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 악을 벗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먹어요. 약물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자기가 먹어요. 그러면 선과 악이 분리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먹으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랬더니 실제로 밤마다 이 하이드가 나와. 나의 감춰져 있던 몸은 하나인데 정신 상태가 두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폭력성과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이 하이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이거 약물 먹는다고 해서 분리해서 띄어져 나가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구나. 분리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어서 악한 부분을 구분한 다음에 이걸 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약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일기장에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의 악을 선행으로 이겨내겠다라고 얘기해요. 선행으로. 어차피 몸에서 존재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이 노력해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행으로 과거를 속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속죄하리라. 이제 선한 일로 내 안의 어둠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킬은 선행조차도 새로운 악, 즉 교만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선행을 행할수록 마음속에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선활동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훨씬 고결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저들은 얼마나 게으르고 무심한 사람들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거, 소설에서 그럴수록, 그런 생각을 할수록 몸이 점점 하이드로 변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완전히 하이드로 변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 통보를 받고 가보니까 자살을 해요. 이 작가가 우리에게 고발해주는 내용이 뭐냐? 이미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한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자기의와 자만심과 교만으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해지려고 했던 그 순간 나는 가장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조차도 결국 자기중심적 욕망의 또 다른 얼굴임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하이드의 본성이 타락한 이유로 다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정말 안 보고 있을 때 너는 누구인가?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교만함, 겸손한 척하고 있지만 이 교만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능력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해야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래야 성령이 끌고 가시면 원래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존재론적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나의 본성에 관한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원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결국 아니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교만한 이 옛 자아가 그냥 내가 선행이라는 헝겊 조각을 조금 이렇게 막 누덕누덕 붙이면 조금 수리하면은 좀 나아질 거라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많이 속았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러시지 말으셔야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와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그게 그렇게 간단히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서 몸짓고 모든 인류의 죄를 일단은 용서를 받아야 어떻게 새 출발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십자가는요, 부활로 연결되는 통로죠. 결국 우리를 실제로 바꿔주시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선한 것이 하나 없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십자가 보면 뭐만 자랑이 되냐면, 왜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했냐 하면, 여러분이 그 지점을 마주쳐야만 되는데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80%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20%라도 나에게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죄는 다 해당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기서 죽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뭐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와서 믿었으니까 내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의 나된 것,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나에게 지혜가 있는 것, 내 의식이 끊이지 아니하고 작동해서 내가 그래도 번듯하게 가정 이루고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에는 마치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끊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태양이 정말 하찮아 보이지만 이 태양빛 없으면 우리가 비타민 없어가지고 고갈되듯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은 그분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자아가 한 번쯤은 못 박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강조해요. 죽었다 사는 장사 지냄이라고 얘기해.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해. 교만했던 내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예수 믿은 보람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닌 보람도 없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 이끌고 내 생명 책임져 주시는 거, 그거 맛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분, 내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청년을 면담했는데 그 청년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어서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책도 사서 읽어보고 경건서적도 읽어보고 열심히 선행도 하려고 해봤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책 많이 읽고 지식이 많아져도 저는 선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착한 일 해보고 섬기려고 그러고 임원도 하고 그래도요, 저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딱 그것 한 가지에 의해서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변하더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변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비우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신 그분, 우리 그 모범으로 보여주시려고 겸손의 모범 보여주신 그분, 그 순종이 우리 것이 되기까지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겸손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심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치료약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거,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겸손의 일 바라보는 거,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겸손하신 의를 붙드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겸손한 능력을 의지하는 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 자신의 교만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생명 안에서 공급받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는 그 일 안에서만 우리는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소망의 길 가운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